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시편 78편 끝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노래하면서 이제 교훈적으로 지은 시가 이제 이 시편 78편입니다. 이제 어제 묵상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은총을 주셨는가 하는 그거를 되돌아보는 쭉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56절에서 58절까지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9절에서 64절까지가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6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절부터 72절까지가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이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6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가 요 시기가 요 시기까지인 겁니다. 아직까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시기까지의 요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교훈의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56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 앞에까지는 이제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분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56절에 가면은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반항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이제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아이의 능력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재능도 많고요. 저희 때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훨씬 더 소위 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때는 영어 공부 시커하고도 외국 사람 만나면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이 영어 교육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외국어 너무 잘합니다. 예, 외국어 너무 잘하고요. 또 외국어 잘하는 덕분에 여행도 많이 가요. 요즘 애들은 뭐 걸핏 하면은 배낭여행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뭐 얼마나 그 제조와 능력이 뛰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의 능력과 자녀의 성품 중에서 어디에 더 여러분은 무게 중심을 두셨어요? 예. 영어 공부 잘하고 수학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서울대학 가고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아예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성품이. 그러니까 이 성품은 언제 교육을 시키냐? 사실은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 55세 이하. 저는 처음에 제가 20대에 제가 제자 훈련을 이제 배웠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 지원 자격이 55세 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이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서 깨달은 거예요.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고집이 세서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인생을 살 만큼 사신 거예요.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바뀌는 건 아닌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오카노 목사님 생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더 어렸을 때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 해보니까 동의가 돼요.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쏟고 이거 한 그것에 비해서 맺는 열매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확실히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성품 교육은 초등학교 이전에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근데 우리가 유치원 교육, 어린아이 교육을 굉장히 가볍게 봐요. 근데 이때 형성된 성품이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왜 그 결혼할 때 집안을 봤잖아요. 근데 그 집안을 본 게 이게 좀 변질돼 가지고 막 뭐 요즘은 뭐 돈 많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건 변질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변질된 거고 옛날 어른들이 집안을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품 교육은 사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걸 알아서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떤가. 능력보다도 성품이 중요했고 그 성품을 좋은 성품을 가진 자라야 이제 자기 집안에 뭐 며느리든 사위든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게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성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뭐냐? 시험하고 반항함. 이게 잘못된 성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배우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을 배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성품이 있어요. 잘 안 믿어요. 매사에 불신하는 것이죠. 남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뢰와 순종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이 영성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들의 조상들 같이 그들의 조상은 많은 은혜를 받고도 불순종했던 그 광야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반했다는 걸 누굴 배반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배반을 했다는 거고, 거짓을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실과 정직인데 거기에 반해서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의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우리가 죄를 설명할 때 하말티아라고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하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목표, 뜻이 있는데 그것과 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배반했다, 거짓을 행했다, 빗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결과론적으로 58절에 가면은 자기 산당, 즉 우상 숭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품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성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성 훈련.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하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영성 훈련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삐뚤어진 자세를 가지게 된 거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의 타락과 부패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59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크게 분내서 60절에 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은 죄인인 인간의 삶 속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그 성막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61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언약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포기하고 버려버리셨어요. 궤도 버려버리시고 영광의 대적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62절에 가면은 그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심판의 자리에 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불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의 놀이를 들을 수 없게 되고 제사장들은 엎드러지게 되고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는 이런 진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노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이 있는데 너무 요즘 어른들은 이게 핸드폰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는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세요. 저는 유튜브보다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 근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시각, 뉴스에서 가르쳐주는 관점이 그분의 관점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게 된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걸 지금 이 아사베 씨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배반한 것이 결국 이들의 시련과 어려움을 갖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모님께 대한 원망을 갖고 컸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제 원망을 가지고 컸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인류가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신학적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한테 세상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구나. 죄의 결과로 된 거고, 아버지도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셨구나. 이런 어떤 성경적 세계관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지더라고요. 아버지도 죄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이 아삽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5절에 가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운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쳐서 확 술주정 부리면서 일어나는 용사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또 바꾸셨어요. 확 바꾸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66절에 가면은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67절에 가면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하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기보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설명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게 반복이 돼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그 에브라임의 길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습니다. 그래서 68절에 가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손을 택하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그나마 하나님을 믿었던 남유다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69절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남유다를 택하시고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70절에 가면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택하시고 왕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2절에 가면 이에 그가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다윗이죠. 다윗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완전한 마음으로 그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그것은 뭔가? 그것은 유다처럼 다윗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고 저는 이민족을 축복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좋은 물질의 축복보다는 좋은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제 그거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써주고 끝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말씀을 물려받은 그 여호수아 세대는 말씀대로 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을 물려받은 사사 그 후손들은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땅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영적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들의 방패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우리 아이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아사베 시가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70